오늘은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색은 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색이 더 좋으니 안 좋으니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 좋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란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좋아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는 넥타이도 붉은 계열을 맬 때도 있지만 파란색 계열을 자주 맵니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파란색이 더 신선해 보이고 또 굉장히 맑아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열정적인 붉은색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색깔에 대한 기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신앙생활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색깔과 비슷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좋아합니다. 통성기도를 해야 기도한 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냐.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침묵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신나는 찬양을 주로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기왕이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그 찬양곡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느린 찬양, 조용한 찬양을 원합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빠른 찬양, 느린 찬양, 어떤 찬양이 옳은 찬양입니까? 신나는 찬양, 차분한 찬양, 어떤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까? 통성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침묵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정답은 다 맞습니다. 다 맞을 수도 있고 정확히 표현하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되는 내용이 옳다면 다 옳을 수 있고요. 중심되는 내용이 틀리다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왜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서 그 본질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다면 느린 찬양이건 빠른 찬양이건 신나는 찬양이건 안 신나는 찬양이건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왜? 중심이 되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의미와 찬양의 정의와 찬양을 왜 하는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찬양을 한다면 느린 찬양도 옳은 찬양이고 빠른 찬양도 옳은 찬양이고 신나는 찬양도 옳은 찬양이고 안 신나는 찬양도 옳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되는 내용.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밖에서 봉사하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내가 봉사하는 거 아무도 안 봐.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셀 모임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나는 쓰레기 줍고 있어. 근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 봉사의 헌신도가 조금은 흔들립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네. 아무도 나한테 잘해준다고 칭찬 안 하네. 그럼 그 헌신도 열정이 떨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는가? 은근히 이게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목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누구보다도 더 크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찬양할 때 더 찬양 더 크게 하고 새벽 기도 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에 가시고 내가 가고 더 기도 오래 해야 하는, 물론 중심에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가 당연히 훨씬 많지만 인간적인 생각, 솔직한 고백으로 안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 끝까지 안 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저분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래서 집에 안 간 경우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죠.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위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의 색깔이라는 이 단어에 안 맞는 거죠. 본질이 된다면 그 색깔은 어떤 것도 괜찮은 거니까 느린 찬양, 빠른 찬양 다 괜찮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다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옆 사람에게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색깔이 옳은 것 같은데 쟤는 아닌 것 같은데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통성 기도하는데 1분도 못 하겠네.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옆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러분이 무한 반복해서 읽으시고 심지어 암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자 요약이자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 석장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심지어 암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마태복음 5, 6, 7장 갖고 노회 대회에 나가가지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저도 아동부 시절에 우리 교회 대표로 암송 대회 나갔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교회 학교에서 암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루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신앙생활해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신앙생활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쉬운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렇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하나님만 의식해야지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의 실천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라. 이게 쉽겠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큰 돈을 기부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죠?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그럼 뭔가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고,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내가 한 걸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불편해요.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부했는데 몰라주네?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누구는 날 좀 봐줘야 되는데 저 전도사님 목사님이 나 좀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러원들이 좀 날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자리 잡아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물고기, 연어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잘했으면 인정받고 싶고 봉사했으면은 내가 봉사한 걸 누가 봐주길 원해요. 박수 쳐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 옳은 일이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쉽게만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이 본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보상을 이야기하시죠. 인간은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보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간은. 보상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해. 즉,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좋은 일을 해.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거야. 인간의 보상 심리를 우리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신앙생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신앙생활이죠.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집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어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네? 내가 이겨야지. 저 성도가 왜 이렇게 집에 안 가고 기도 오래 하고 있냐? 나 목회자인데 더 오래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의식하고 저 사람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그 당시에 큰 거리, 그
입구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거리에 나가가지고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이제 복장도 달라요. 그 특별한 복장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 좀 우러러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기도했어요. 회당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죠. 거기서도 큰 소리로 기도해서 와, 저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티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티를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또 보상을 얘기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내가 봉사하는 거 못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전부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행동,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기 힘든 신앙생활의 한 가지가 또 나와요. 이거 하는 사람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예시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은 정말 박수칠 일이죠.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와요. 그러면 우와, 정말 대단해요. 우와,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저도 금식 잘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식 아니에요. 금식이에요. 금식 그냥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하겠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식의 의미는. 내가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안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이게 금식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금식 기도하면은 사람이 초췌해지죠.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일부러 힘이 없죠. 또 힘이 진짜 없지만 더 없는 척 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이러네요.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젤도 바르고 왁스도 바르고 뭐 스프레이도 뿌르고, 그래서 말끔하게 얼굴도 씻고 면도도 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이려 함이라. 사람은 몰라도 된대요.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면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갚으신대요.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이건 완전 핵심 아니겠어요? 코어 메시지 아니에요?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신 분이,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따라와. 내가 그 모델을 보여줄게. 그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성을 갖고 레슨하신 거예요. 교육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도 인간으로 살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내가 모델을 보여준다. 이게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몰려온 거지만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예수님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빛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아우라가 그냥 막 번쩍번쩍일 거예요. 와, 내가 눈으로 그 기적을 보다니. 아니, 조금 전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완전히 그게 계속 떡이 막 이만큼 계속 번식하고 이렇게 막 부풀고 떡이 계속 생겨나고 물고기도 막 2마리가 막 3마리, 5마리, 1,000마리. 이야, 이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냥 예수님의 아우라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저 예수님을 임금님 삼자. 임금 삼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임금이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로마 제국이 들어왔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만 인정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까지 만들어내는 게 로마입니다. 황제는 오직 하나, 로마 황제. 왕은, 임금은 오직 한 명, 로마 황제. 그런데 이 사람들 갈릴리에 모여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황제다, 저분이 왕이다. 이거는요, 당시에 쿠데타적인 발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동이 충만했으면 목숨 건 행위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심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대단해, 임금님 삼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그 칼, 권력, 그 로마의 그 여러분 알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영화 보면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창, 로마의 갑옷, 이 병사들이 그게 곳곳에 깔려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분을 임금님 삼자. 여러분, 여기 모였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걸 경험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쿠데타로 잡혀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저분을 임금님 삼자.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냐? 로마 권력을 두려워하냐?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냐? 저분이 황제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과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체험한 거죠. 지금 용어로 바꾸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용감해지거든요. 담대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막 사람이 안 두려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믿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선포하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용감해졌어요. 저분이 진짜 신이고 황제다. 저분을 임금님 삼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니라. 내가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더 큰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러셨나요? 예수님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임금님 삼으려 할 때 다시 혼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혼자인데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혼자. 그럼 예수님은 혼자 계셨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혼자. 이번만이 아닙니다. 다시, 또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럼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실 때 보면은 기도하러 가실 때가 많아요. 그 산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산의 이미지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혼자 가셨다, 아무도 없는 곳. 때로는 산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외딴 곳.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데요. 그게 광야입니다.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 아무도 모르는 광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거나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임금님 삼으려고 해요. 막 내 인기가 막 하늘 높아서 충천해. 그때 여러분이 혼자 도망가서 산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막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개설했는데 채널을 만들었는데 100만 구독자가 됐어. 200만 구독자가 됐어. 이런 개념을 상상해봐요. 300만 구독자가 됐어. 이건 뭐 굉장한 거죠. 인플루언서죠.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팬클럽들이 이제 팬클럽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스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때 여러분 산으로 혼자 갈 수 있어요? 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공생애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믿는 내 제자들아,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도망가신 이유, 산으로만 가신 이유,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집중한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 베푼 게 나 유명해지려고, 내가 뭐 그냥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한 기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우와, 예수님 짱이네. 우와, 예수님 멋지네.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그 3년의 삶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와서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중에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왜 씻겨주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 내가 샘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네, 우리도 그래야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세 가지의 삶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용점이 첫 번째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보여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전 어린 시절부터 설교자로 섰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때부터 제가 결단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설교하든 어느 누구에게 설교하든 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설교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군대에서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교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또 한국에서 사역했던 여러 교회, 참 다양했어요. 5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군대에서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다음 산꼭대기에서 공군부대에서 드렸던 예배, 한 3명 모이는 예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만 한 3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거기서 설교도 했고, 그 다음에 50명 앉아있는 설교도 있고, 심지어 제가 제일 황당했던, 황당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놀란 거죠. 그게 뭐냐, 맨 처음에 군목으로 어느 부대에 갔는데 1명 왔어요. 첫 주에.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였는데 1명 출석, 군종병. 1명 출석해서 1명 놓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게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골 교회 내가 돕겠다고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90세 할머니만 4분 계신 그곳에서 설교를 한 2년 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돕겠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90세 할머니만 4분 계셨어요. 그런 교회에서도 설교해봤고, 반면에 큰 교회도 많이 설교했죠. 요즘도 제가 이제 설교자로 여러 군데 가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청소년 연합 집회는 한 3,000명 모이는 데도 있고, 또 큰 교회 같은 데는 평균 2,500명, 3,000명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설교 자리가. 근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설교단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소서. 저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교회였던 것 같아요. 5명 계셨어요. 5명 계셨는데 1시간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2시간 넘게 했습니다. 저는 1시간 해달라면 1시간만 하면 돼요. 원래 강사로 가면. 그런데 이 5분이 너무 갈급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그 갈급함이 묻어나는 걸 설교하는 시간 가운데서 느끼기 때문에 1시간을 더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고 제가 결단했던 결단입니다. 5명이 있던, 1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3,000명이 있던 변함없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인간이에요. 기왕이면 꽉 차 있고 3,000명 모여 있고 이런 데면 더 신나서 막 오버해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막 2명, 3명 앉아있어 기운이 싹 빠지죠. 그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사람을 주목하면 그렇게 돼요. 딱 갔는데 5명 앉아있어. 아유, 이게 강사 초빙해놓고 고작 5명 앉아있냐? 이 마음 들 때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하고 가야지. 그리고 막 열정도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부분이 있고 그게 저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 목회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명한테 설교하든 10,000명에게 설교하든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겠다. 이것이 제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라입니다. 여러분 2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뒷부분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 다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념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훨씬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100% 정답이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기준을 세운 게 어떻게 100% 정답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나의 개념보다 훨씬 더 품이 넓으신 분이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몇 차원이 뭡니까? 이건 셀 수 없는 차원의 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세운 기준이 답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정죄하지 말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배려하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죠. 그 깊은 내면의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옆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거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구제를 못하는데 나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신앙에 있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그 산상수훈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했냐? 여러분이 여기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데 막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면 열심히 해도 돼요. 그런데 대놓고 옆 사람 보면서 난 기도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고 이걸 막 드러내려는 기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기도가 막 1분이면 잠이 오고 기도 1분 하면 딴짓하고 이런 분들은 나는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좌절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식 어렵잖아. 여러분 근데 여기 금식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5-6명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막 금식한 딱 티가 다 나. 그럼 금식 못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인간적이구나. 나는 식사 한 끼도 못 거르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어떻게 나는 밥 한 끼도 굶지 못하고 기도 못하냐?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금식해도 아무도 모르게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만 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죄야. 죄 피해. 이거 죄야. 안 해야지. 이거 죄야. 하면 안 돼.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옳은 일,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래요. 이게 옳은 일인데 안 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의도신 거예요. 이건 죄니까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피하려고 해요. 굉장히 그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옳은 걸 찾아서 해라.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건데 안 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래요. 사무엘에겐.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기도하는 거 옳은 거죠?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 좋은 거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도 죄다라고 사무엘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소극적 자세에서, 죄를 피하려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실행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따라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멈칫하지 마세요. 옳은 일에 대해. 이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되면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웃 돕기 막 성금 ARS 나오죠. ARS 누르면 이제 바로 자동으로 성금하게 되는 거. 그러면 아우 안타깝다. 아우 저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네. 아우 안타깝다. 아우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눌러야지요. 전화번호 ARS 전화 눌러서 기부해야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다음 옳은 건데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따라 사는 삶,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세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이지.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기 왜 우리가 모여있고 저 재미없는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대언,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 듣고 그대로 살아야죠. 그럼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